까지를 봤는데요. 우리는 11절로부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또 하나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전에 읽으셨지만은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11절로부터 18절까지를 읽으시고서 우리 같이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 뭐 같다고요? 이제 여기는 뭐 같다고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새끼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로마제국에서는 황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국 전역에 갔다가 이제 놓고 이제 와서 이제 경배를 하게 했습니다. 경배를 하게 하는데 각 지역에서 로마 그 세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제 로마 그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경배하게 하는데, 여기 이제 관리자를 두는 거예요. 각 신상 관리자를 두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신상에 와서 이제 절하여 섬기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벌어질까요? 뭐가 벌어질 것 같아요? 총선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이 황제 신상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와가지고 황제 신상에 이제 열심히 경배를 하게 해야 어떻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그래, 이게 충성 경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에 동원되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황제가 충성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나타나는데, 이 황제 진짜 신이다. 이제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제 신격한 노름을 하잖아요. 신격한 노름을 해가지고도 이제 다들 신성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이북에서 가르치는 거,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러는 걸 보게 되면은, 김일성이는 그냥 신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옛날에 빨치산 운동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식량이 떨어졌는데, 어떻게든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예? 이따가 모래 퍼다 밥 좀 해놔봐요. 요즘에서는 밥 잘하잖아요. 이제 요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병지 수사님한테 가서 배워요. 내가 국수를 좀 좋아하거든요. 내가 국수를 좋아하는데 난 그 잔치국수는 난 별로야. 그거 뭐 좀 시원하게 동치미 국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내가. 근데 조병지 수사님 만들어놓은 잔치국수는
이건 괜찮아. 그냥 난 조병일 집사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잔치국수를 내가 어디 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난 고기 맛을 봐라 그러면 난 몰라요. 회는 난 맨날 먹어도 이제 미꾸라지 회인지 광어 회인지 난 구분이 잘 안 돼. 그게 그거 같아. 그냥 난 맛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먹어보질 않았다. 난 어렸을 때 국수는 워낙 많이 먹어서 그런지 국수 맛은 조금 구분해가지고 내가 다른 음식점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국수집은 조금 파악을 해놨어요. 어디 가면 그래도 국수 좀 하는 데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춘천 가서 먹어봐도 아니고 춘천 막국수 해가지고서 잘한다는 집 가서 먹어봐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양양 가니까 하나 있어요. 비행장 옆에 거기 하나 있고 여기 수원 가면 어디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어디가 가면이나 봉당 가면 있어요. 조병길 표가 있어요. 거기 가셔요. 그거 꽤 괜찮아, 진짜. 어디에 빠지지 않아. 어디 누가 국수집을 하나 했으면 아주 딱 맞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조병길 집사님 잔치국수, 그거 하는 거고, 우리 안건사님 하는 물김치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아주 좋은 국수집이 하나 될 거거든요. 근데 모래를 퍼다가 밥을 한다고요? 그게 되나? 근데 이북에서 그렇게 신고가 시키는 겁니다. 싸우다가 총알이 떨어졌대. 근데 뭐 가지고 해결을 했다고요? 솔방울 따다가 해결했대. 이런 식으로다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는 판이니, 그걸 TV로 이렇게 방영을 해주는 판이니. 이북 갔다 온 사람들, 외국에서 이북 갔다 온 사람들을 갖다 와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뭔 말을 하면 난 이북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신을 만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이북에 가보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이 김일성 망가를 그냥 다 신격화 시켜놓고 있더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로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여 년 전이고 그런데 그때 각 지역의 신상을 맡아서 관련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다 신격화 시킨 게 진짜 신이라고들 그래 되는 게 여러 가지 여기도 방법을 갖다가 쓰는 게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이거 진짜 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떠들어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신상에다 이제 절을 하라고 이제 다 독려를 하는 거예요. 독려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요.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와서 경배한 사람들 표를 주고 표를 받은 사람한테 이제 특권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권을 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일반화되어지는 게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아예 와가지고서 이제 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절하고 난 확인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원래 황제들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황제들 가운데서도 좀 아주 악랄했던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일곱머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곱머리 열뿔이라는 얘기가 황제들 다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은 숫자가 많았죠. 그 중에서 진짜 스스로를 신이라고 떠들어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일곱머리. 그렇게 대표적인 게 몇 명이라는 거예요? 7명. 그 중에 또 이제 거기에 또 비스르목에 가는 사람도 또 있어. 그래서 7머리 10뿔.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14장부터는 몰라도 오늘 들으신 분들이 13장까지 읽으면 이제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제 조병 집사님 이제 알 수 있죠? 예? 빠지질 않았어요, 이제. 빠진 게 절반이니 들은 것만 알겠지. 자,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대. 또 다른 짐승이 뭘까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오른 짐승은 뭐예요? 황제예요. 또 다른 짐승은 박수 좀 해줘요. 이제 무슨 박수인지 알죠? 뭐예요? 무슨 박수예요? 뒤를 빠지지 말아요. 알긴 잘 알아요. 근데 잘 하질 못해서 그러지. 또 다른 짐승은 뭔가 하게 되면
예, 로마 황제들도 문제지만은 더 나쁜 거는 그 황제 신상마다도 관련된 충성 경쟁으로다가 지금 그냥 이게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 갖다가 그냥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거 끌로 끝나지 갖다 진짜 죽이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 같다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거 새끼양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이제 쫄따구들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두 뿔이 있다. 거의 용처럼 말하더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아주 귀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서 이런 악랄한 온갖 소리들을 다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황제에게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이제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결권을 이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일 악랄하게 했던 거가 이제 네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요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진짜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입증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 이적들, 마술들을 이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인가, 신라시대 때로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식이라든지, 일식,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일식 일반적으로 이해가 없을 테니까 일식 날짜를 미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알아내가지고서 그게 무슨 이제 기적을 행하게 한 건 뭐냐고다 뭘 이렇게 하고 땅에다 갖다 또 뭘 갖다 묻어놓고 나가지고서는 그게 또 무슨 땅에도 무슨 신물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혹세 보면 사람들 알고 보면 진짜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건 뭐냐고 이렇게 믿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 다루는 어떤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던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라는 게 신상 앞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였다. 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건 이제 이 황제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또 이제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이게 하더라. 배신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부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뭘 받게 하고요? 표를 받고. 이게 진짜 오른손이네. 이마에다 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줬다. 그렇게 쓰면은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게 쓰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이게 확인표를 주는 거예요. 확인표 준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게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뭘 받게 했다고요? 표를 받게 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했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 표는 무슨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여기에는 올라가 있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어떻게 하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얼마라고요? 666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666표 그러면 이제 마귀표 666 그러면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걸로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제 이런 표현들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그 비슷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와 있었는데
이건 네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네로는 뭐의 상징인가 하면, 네로라고 하는 개인도 이제 그렇지만은요, 처음에 이제 그런 거예요. 네로라는 사람이 아주 황제들 중에도 제일 포악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제 몰아내서 죽였는데, 이제 이게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또 한 번 사람들이 그냥 다 아주 경악하게 만들었던 어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네로는 뭐의 상징인가 하게 되면 포악한 황제의 상징이 이제,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또 이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제 이건 포악한 황제를 상징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황제 중에서도 누구요? 네로였다. 자, 그 이름은,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면 청명이 있는 자는 뭘 세보라고요? 짐승의 수를 세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다. 이제 우리가 이 고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은 이제 한번 읽어봐봐요. 읽어봐요. 내가 쓰는 거를 읽어봐요. 옛날에 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이런 거 배웠어요. 요즘은 가기 전에 다 배워가지고 가는데. 자, 뭐야 이거냐? 1, 2, 3, 4, 5. 이건 좀 세련된 거고요. 아주 옛날엔 숫자를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하나. 그 다음에 둘은 어떻게 해야 돼? 2개. 그 다음에 또 셋은요? 또 4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4개, 5개 계속 나가려니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작대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또 5개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제 2개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놈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5개다. 5개에도 이건 몇 개 모자라는 거야? 모자라는 놈 여기다 적어놔. 요렇게 하나 꺼놔. 그럼 몇 개예요, 요거냐? 4개. 그 5개는 요거고, 6개는 오른쪽에다 갖다 또 놔야지. 이러고 이제 10개는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10개 그걸 내니까 너무 많아. 시다가 시간 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고대의 아주 초창기 그런 어떤 그런 셈을 반영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지금도 이게 그대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건 그저 나중에 좀 발달된 거고요. 이 서양에서는 또 이제 그 페니키아 지금 두로와 시전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로와 시종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알파벳이 시작을 돼가지고서 지금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서양에서 쓰기는 알파벳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알파벳들이 이제 쭈루루 이제 이렇게 생겨나요. 근데 이거 생기는데 몇 천 년이 걸렸습니다. 이 문자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가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게 되면 세종대왕의 당대의 문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세계 문자 역사상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고대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알파벳에다가
알파벳에다가 고유 숫자를 갖다가 이제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A 그러면 얼마, B 그러면 얼마, 이거 숫자로, 알파벳으로도 쓸 수가 있었지만 이걸 이제 숫자로도 이제 쓸 수가 이제 있었어요. 숫자로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는데, N이라고 하는 알파벳은 여기다가 이제 어떤 숫자를 갖다가 고유 남바를 여기다 줬는가 하면 이거는 얼마예요? 50이에요. 50. 한번 이거 읽어봐봐요. 뭐예요? 네로. 우리 네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n은 얼마인가 하게 되면 n 그렇게 숫자로 다 써놨을 때에는 50을 쓰려면 이걸 뭘 여러 개 갖다 그려놔야 되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또 숫자로 다 이렇게 쓰는데 n은 50이에요. 얘는 얼마인가 하면은 6이에요. r은 얼마인가 하면 500이야. 5는 60이야. 그러니까 n은 앞에서 나온 대로 이제 50. 다 합쳐놓으면 얼마일까, 이게? 이걸 다 합쳐놓으면 얼마가 돼요, 이게요? 이거 다, 금방 이제 제가 숫자가 고유 숫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합쳐놓으면 얼마가 된다고요? 이거 합치니까? 666이 됐다. 자, 네로는, 그 베드로, 바울의 순교할 당시에 황제였던 사람, 60년대 중반 그때 이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로는 황제 중에서 제일 포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에서 황제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이런 황제들, 그걸 이제 짐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짐승 가운데 제일 포악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네로. 그럼 네로는 개인 네로이기도 하고 또 뭐의 대명사라고요? 포악한 황제의 대명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묘한 자는 그 짐승에 뭘 씌워봐라? 숫자를 씌워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얼마라고요? 666이다. 이래가지고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 666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나온 거예요. 666이요. 그 666은 그 당시 뭐의 상징이라고요? 이거는요? 교회를 박해하던 악마의 대리자들의 어떤 그런 대명사로다가 이제 666. 그래서 이건 마귀의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로 말고도요.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을 갖다가 영어로 써놓고 나가지고서 숫자를 찾아내가지고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올지 다 숫자가 다 나와요. 숫자가 다 나오는데, 네로라는 이름 아니고도 666이라는 이름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병길도 아마 666 되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누구도 666인가?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그 사람 이름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도 666이야. 그러면 루터도 마귀인가? 그렇게 보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 그건 이 당시 이제 이 교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다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들도 모르고 있지만 이게 다 지금 악마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마귀 앞잡이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시 이제 교인들에게 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도 숫자 다 더해보고 나가지고도 야 이건 나도 666에 나오네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려고 할 거 없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요. 자꾸 요걸 갖다가 이제 문자적으로다가 또 이렇게 접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했다고요? 표를 받게 했다. 이 표는 무슨 표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래가지고 이 표를 받으면 이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 이 표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무슨 표를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제 신사에 가도 절하고 확인증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 표는 마귀의 표다. 그거 받지 마라. 맞는 얘기죠?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우리는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살라고?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끌려가가지고 순교 당하는 사람도 죽는 거고요. 끌려가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순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팔질 못하니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를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에다 뱀이 그냥 물을 토해가지고 그냥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도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물건을 사고 팔아야 살지.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돼? 떠나야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디도, 그 지역에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나, 뭐 어디로요. 사람도 살지 않는 저 어디 빈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어디서 살아야 되나, 뭐 집을 지어놓고 그러고 살 수가 있나? 그럼 금방 두통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보이게 숨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사나? 여기 무장공비가 지금 넘어와가지고 수리산에 여기 숨어있다 그러면 무장공비가 어떻게 해놓고 숨어있을 것 같아요? 저 나무 벼다가 집 지어놓고 숨어있을까? 아니죠. 안 보이게 뭘 파요? 굴을 파는 거 굴 속에 들어가 숨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잡히면 다 죽겠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어디죠? 외진대로 도망가가지고 어떡하는가 하면 이제 굴을 파놓고 그러고 그 굴 속에서 살았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수백여 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저게 터키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런 데 가면 그런 흔적도 우리가 뭐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도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고 피난 간 사람이 어디 숨어 살았다? 땅에 숨어 살았다. 그 얘기가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표를 받지 말아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 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요즘에 와서 이 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해석을 해? 어디 갔나? 여기 이거, 바코드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뚜루루 있다고. 이걸 갖다 다 합쳐보니까 또 뭐가 나온대? 6661.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뭐라고 들었다 또 들었나면 바코드, 이거는 짐승의 표다. 이거 받지 마라. 또 이거 붙은 거 사지 마라. 한동안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이거 붙은 거 하나도 없죠? 예? 이거 안 붙은 걸 사려고 하면 이제 팔고 살 수가 없어. 저 재래시장에 가가지고서 우리 저 반월역 앞으로 오셔. 그럼 거기 뭐가 있나 하면 거기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서 그냥 뭐 갖다 놓고 한 사람도 다 팔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아주 이만큼 우리 아마 거기 동사무소에서 자리를 내준 것 같아. 거기 아주 이제 장터가 됐다고요. 거긴 가면 바코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가요. 거기도 사다 먹어야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전철도 못 타. 왜? 다 이거 가지고 타니, 한동안 그랬다고요.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 미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기고 자동차고 보형원이고 학교 없는 어떻게 따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주 정말 그냥 이러고 산다 이제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표현들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당시 상황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그 황제들이 이 신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앞잡이들이 한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했던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표 받지 말라는 얘기들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도 무슨 어디 오른손 이마 하나 어디에다 박는다고요?
오른손. 이런 데 표 받지 말라고. 표, 어디, 요즘 놀이공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옛날엔 표를 줬어요. 입장표를. 근데 요즘은 뭘 주는 경우가 있나요? 여기다 뭐 찍어놔요. 눈으로는 베이지도 않아. 찍어놨는데. 베이지도 않아요. 저 롯데월드인가, 거기 우리 애들 데리고 어떻게 갔어요. 가서 쭉 썼는데, 뭐, 별 생각 없이 손을 내밀라는데 뭐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뭐 찍힌 것도 없고, 뭘 한 거야? 씻어줬나? 뭐, 물수건 가지고 문대긴 거 같아.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거기다가 뭘 갖다 대니까는, 이것도 감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디 가도 어떤 목사님한테, 야, 어디 갔다가 뭐 그랬더니, 뭐 어떻더라. 그래서 표를 오른손에 찍었다 그랬더니,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봐요. 그 사람 나중에 어디 빠졌나, 뭐, 10월 28일 그 무슨 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네. 9월 28일이었나, 10월 28일이었나, 그건 뭐, 그거 받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이게 조금 더 발달을 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만한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심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것까지 안 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 그런 것들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곧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고 뭐 그러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여기다 어디다 심는다던가. 여기 어디다 심는데, 그 심어놓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다 감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도 그냥 다, 이제, 카드 가지고 일일이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냥 다 거기서 다 그냥 어떻게 뭘 한다, 이제, 그래요. 그럼 또 이런 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마에다 심는다고 그랬으니까 또 그거 심어놓으면 또 안 되겠네. 또 이거 짐승의 표다 말이야. 666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먼 미래에 바코드가 생길 거다. 이런 무슨 칩을 갖다가 심는다. 이야,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걸 예언해놨다. 그렇게 계시받아가지고 해석할 얘기가 네, 그건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순교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악마의 표가 마귀의 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악마적인 그런 생각들, 사고방식들, 사는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돼요. 아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마에 표 받지 말아요? 이마에 표 받지 않는 게 뭐라고요? 조병일 집사님, 뭘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또 뭐라고요? 정신과 마음이 똑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진짜 바뀌어야 되는, 그때는 진짜 표였어요. 그런 표는 받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바코드 받아들이지 마라, 신용카드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마적인 그런 생각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말아라. 오른손에 표 받지 말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오른손으로 표 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조병길 집사님? 똑같은 얘기. 일을 할 때 주로 우리가 뭘로 많이 해요? 손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악마적인 일들을 하지 마라. 아멘? 생각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악마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또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바코드 쓰지 말해, 다 신용카드 쓰지. 옛날엔 자동차 가지고 주차장에 들어가도 뭘 눌러가지고도 빼가지고 나올 때 계산하고, 요즘은 어떡하나? 그냥 들어가면 다 찍어 벌써. 다 찍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또 벌써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 내래. 아주 그냥 내가 미리 계산하고 나가니까 일해나 버려. 이젠 감식해 말해가 그냥 다 도처에 있어가지고서 요즘 어디 가도 도망도 못 가, 이젠. 어디 길바닥에서 아무도 안 보는 거 같아도 다 찍혀가지고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어디 가서 톡을 베놓고 살아야 되나? 옛날에 초대교회에도 말해 사람들이 그냥 그 표현 받으려고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톡을 속에서 살았는데 오늘 우리도 또 그러자. 그런데 괜히 어떤 그런 박해의식을 고조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역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와 같은 빛의 자녀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